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만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과거에도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제가 2가지만 불가사의한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고대 이집트 왕들이 묻힌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의 높이가 한 148m. 그리고 그 무덤을 쌓는 돌이 2톤에서 50톤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화강암과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일이죠. 또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는 만리, 길이가 만리 정도 된다는 말인데 실제로 만리가 넘는 길이에요. 비행기로 5시간 도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일들이니까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요새 현대판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판 불가사의가 하늘의 별 따기. 불가사의죠. 두 번째 불가사의가 장가간 아들 4편 만들기. 세 번째, 스님 머리에 핀 꽂기. 네 번째,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불가사의 하나가 있다면, 그렇게도 힘든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사의한 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입니다. 그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 속에는 올해 소원 다 이루어 주십시오, 또 올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소원이 있는 거 알아요. 또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만 갖고 있다면 그 소원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1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 처음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복이 그리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우리가 이전에 한국도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장장 70년 동안 있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근데 70년 동안 복을 잃고 다른 나라에 포로에 있다가 풀려나와서 고국 땅에 와보니까 집도 다 없어지고 또 그 본토 땅도 다 황폐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오늘 말씀을 쓴 시인은 낙심하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이 황폐된 본토 땅을 재건하겠다는 그런 확신의 고백으로 낙심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씨를 뿌리면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썩지 않은 영생을 주시지만 오직 당을 지어 지혜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불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리고 안이 된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추수할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뼈아픈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는 사람에게는 어떤 태도로 심어야 하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1절에서 오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주시되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다. 2절 바로 올려주시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 말씀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꿈 같다고 했어요. 꿈 같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얽매였던 사람들이 풀려났을 꿈 같았어요. 꿈 같. 여기까지 읽어보면 여러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좀 안타까운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그 안타까운 시인의 고백을 알려면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가,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수많은 죄악.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차고 결국 우상으로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 반드시 매를 들어요. 매를 들어요. 진노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 나라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거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려주셨습니다.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건 좀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난 이유가 있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풀려난 이유가 역대상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역대상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요 전쟁이 많이 치렀어. 전쟁. 밖에 나라들이 침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시게. 그리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편안할 때 이 다윗은요 백항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초라한 장막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편안한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는 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성전을 짓는 것을. 그러면서 그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내가 다윗 시대, 다윗 후손에게는 내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의 후손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있었지만 풀려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고 거두는데 필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냐?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풀려나는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풀려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한 구원의 은혜, 다윗과 약속한 그 신실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려났어요. 우리도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본토가 다 황폐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또 이 사실을 기억했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바벨론으로서 시인은 풀려났지만 아직 바벨론의 포로들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방 시내들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부 시내입니다. 네게부 시내. 그래, 네게부 시내는요, 비가 오면요 하루아침에 큰 강을 이뤄요. 큰 강. 그러니까 이 시인은 아직 풀려나지 않은 그 포로들을 남방 시내같이 속히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은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지금 포로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에 쓴 기자처럼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주소서, 속히 이 포로를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절대로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공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월이 가고 2월이 가고 그러면 3월 달에 꽃샘 추위가, 꽃샘 바람이 붑니다. 막 칼바람처럼 매섭습니다. 여러분, 이 봄이 오는데 꽃마을이 확 터지려고 할 때 이 꽃샘 바람이 분다. 그러면 좀 여러분 마음이 좀 꽃샘 그 추위를 보면서 안타까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꽃샘 바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우주 만물에 자연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꽁꽁 얼어붙은 그 가지에 꽃샘 바람이 불면 뿌리서부터 시작해서 영양분이 싹 그 새싹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꽃샘 바람을 흔들어 놔요. 그 영양분이 그 흔들어 놓는 그 운동장으로 말미암아 그 새싹까지 영양분이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런 꽃샘 바람 같은 그런 비바람과 무더위와 추위를 견뎌야만 반드시 거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2025년에 여러분들 더욱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뿌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면 됩니다. 내가 물질이 없다 그러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이 있다면 물질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를 여러분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씨 뿌리는 데는 고생과 아픔이 있어요. 우리 국수나눔 전도할 때 얼마나 작은 숫자에만 똘똘 힘을 뭉쳐서 합니까? 그 취해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최원주 담임 목사 만나가지고 맨날 전도해야지 다른 교회는 조용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별나요. 극성스러워요. 잘못 만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 한 분은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요 노방에서 만나고 병원에서 만난 그분들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수고가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현재 이 위치도 현재 이 수준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은행에 다니는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한 해 동안 돌아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 한 해 돌아본 영상 보고 참 많이 마음이 이렇게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집사님 교회도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셨죠. 그랬더니 우리는 안주합니다. 40명 50명인데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안주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올려는요 국수 뿌리는 나도 계속 그동안 차로 전도했지만 힘들어도 계속 뿌릴 겁니다. 네. 그리고 내년 정도는 이제 2개월 3개월 한 번씩 이렇게 좀 늦춰가면서 할 건데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씨 뿌는 일에 여러분들 다 모두 다 합력하여 여러분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언지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언지를 지웠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습니다. 영광. 부활하여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천국을 여러분들이 영생의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 크리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64년 여러분 칼빈 종교개혁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칼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이 와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저도 이 칼빈처럼 유언하고 싶어요. 칼빈처럼. 칼빈이 유언한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가족들을 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 평생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언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얼마 되지 않은 유산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제네바 대학과 또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섬기는데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내가 못다한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하라. 이러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죽으면서 15번이나 계속해서 암송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칼빈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당신 죽으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15번이나 암송하면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함께합니다. 현재 받는 그 고난, 핍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차 받을 영광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꽃을 피웠던 시대는요,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가장 꽃을 피웠던 시대는요, 가장 핍박이 있었던 로마 황제 10대들 그 핍박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10대들 핍박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맹수들이, 여러분, 그 짐승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막 찢고 막 먹고 그렇게 살육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가 있었어요. 그때 가장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역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 그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썩어진 육신, 맹수에 찢겨도 십자가에 화형당해도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에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5년에 내가 받을 복만, 이거 받아야지 그 복만 여러분들 혹시 계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십시오. 받을 복만 계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면 장차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신방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자녀들도 잘 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그 집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가? 그때 가슴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도 왔다 갔다. 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칼만 안 들어갔지 강도 같은 심보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씨앗, 물질의 씨앗, 섬김의 씨앗, 봉사의 씨앗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여러분들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돌보듯이 교회도 소중하게 여러분들 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마음과 정성을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일, 여러분이 가장 잘 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일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나님을 우선순위 그 앞에 순위에 두시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일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예배 안내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를 쓰신다는 그 하나님. 여러분 봉사하고 싶어도요 때가 오면 봉사하지 못할 때가 와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아프면요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를 이제 넘었어요. 50대를. 응? 50대를 넘었어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정말 이렇게 팔팔 나가는데 체력이 힘들다는 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때가 여러분들이 옵니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많이 심으십시오. 말도 친절한 말도 할 수 있을 때 심으십시오. 사랑의 말도 많이 심으시고 격려의 말도 심으십시오. 미움의 말, 다툼의 말,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결국은 그건 나한테 화가 됩니다. 우리 가을학교의 모든 성도들 함께 세워가는 교회, 주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되려면 여러분들 각자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많이 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려면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헌신의 씨앗, 물질의 씨앗, 또 복음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주님 우리 가을학교에 또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수고는 절대로 눈물 없이는 고통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끝까지 씨를 뿌릴 때 가정과 일터와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